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4절에서 8절 그리고 17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데와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17절입니다. 시작.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주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목사는 먹는 것도 사역이다. 때로 밥을 먹었는데 밥을 또 먹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때는 이제 사역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도 밥 먹는 것이 오늘은 사역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뭐 짜네, 맵네, 맛이 없네 이런 소리 하면 절대 안 돼.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여러분 드셔야 돼. 오늘은 밥 먹는 것도 뭐다? 사역이다. 오늘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하세요. 오늘 사역 잘합시다.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입에서 나오는 열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이 말의 중요성, 말의 영향력, 문화 문명의 발전과 상관없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효과와 영향력은 여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푸틴이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니까 그 한마디에 20만 명이 넘는 러시아 젊은이들이 전쟁 싫다고 그 공포와 두려움을 피하려고 국경을 넘어서 탈출하는 일이 벌어지죠. 미국 대통령이 자국 차만 보조금 지급한다는 한마디에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얼음장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교 순방길에 올라서 실수한 말이 정치권과 전 국민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참 말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대통령은 사실 기술이나 지식 이것보다도 대통령이 하는 일은 최종 결정하는 일이 대통령이 하는 일입니다. 그 결정에 의해서 나라의 국운과 열의 경제 사정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 말은 대통령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의 삶을 사는 보통 사람들도 말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말 때문에 시끄러워지고 난장판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나 그 말 이면에 남보다 내 명예를 챙기려고 하고
자기 이익, 자기 살 길 이런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명예는 더 높이면서 남의 명예는 깔아뭉개고 자기 이익은 취하면서 남에게는 희생을 강요하고 자기 살 길은 열어놓으면서 남의 살 길은 막아놓고 이런 말들은 결국 다툼과 싸움과 분쟁을 낳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예화를 하나 들려드린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 유품을 정리를 했는데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보물처럼 보관해 놓은 노트 한 권. 그래서 이게 여기에 도대체 뭐가 들었나. 그 노트에 이렇게 딱 펴서 보니까 가족들의 이름, 친구들의 이름,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중요한 이야기는 적혀 있지 않고 사람들의 이름이 쭉 적혀 있어요. 그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어머니, 이 노트를 아세요? 이거는 너희 아버지의 기도 노트다. 매일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다시 또 낯선 이름들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럼 이분들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란다. 아버지는 또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매일 들으셨단다. 여러분, 세상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원수는 뭐의 색입니까? 돌의 색이고, 은혜는 물의 색이고. 무슨 말입니까? 은혜는 남에게 받는 것은 가볍게 여겨요. 원수는 깊어요. 돌의 색일 정도로. 근데 과연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과연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것도 매일매일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있어요.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류의 불행이 하나님의 지혜를 탐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노릇하며 살려고 했던 인류의 탐심에서 비롯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범죄한 우리를 향해서 적용된 말씀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된 우리를 향해서 다시 주신 말씀은 생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선포받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선포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잠언이 말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음식 먹어서만 배부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말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혼이 배부를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흔히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잘 된다, 이런 류의 그 말을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근거를 정확히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말이 생명의 말로 바뀌었어요. 주님은 믿는 자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입으로 이것을 선포하고 믿으면 우리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축복의 열매를 따먹고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맛있는 밥을 지어서 그 삶이 살고 배부르게 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열매가 될 수 있고 사람이 어떻게 그것으로 먹고 살게 되는가. 예수님은 마음과 입의 관계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은 마음의 통로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뭐가 들었느냐 알 수 있어요. 마음은 안 보여요. 그러나 이 마음이 형태를 갖추어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입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 이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나타낸다는 이 원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원리입니다.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 원리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마음에 뭐가 들어있느냐, 바로 이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마음에 무엇을 담을까, 무엇을 넣을까,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하나님의 약속을 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에 뭘 넣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 마음에 말씀을 넣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내 안에 담긴 것이 말씀이라면 말씀이 튀어나오겠죠. 하나님 말씀이 그 입술에 가득한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온 말씀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결국 배부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 입술로 그 말씀을 토해내면서 자기가 입으로 밥을 짓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창조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는 원리를 버리시지 않고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도 믿는 자의 마음에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계속 하셔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도의 마음에 말씀을 준다면 마귀가 하는 짓은 뭐겠습니까? 성도의 마음에서 말씀을 뺏고 자기 말을 주는 거겠죠.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요, 하나님의 하는 방법을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그러나 말씀을 주지 않아요. 제 것을 진리인 것처럼 옳다고 믿게 만들어서 속여서 줍니다. 우리가 지어먹는 열매가 궁금하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고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어먹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든 나쁜 감정, 이기심, 자기만을 위한 생각입니까? 마귀는 속입니다. 내가 주는 것이 옳고 그것을 가지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미혹해하는 영이다. 거짓말하는 영이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미혹해하는 영, 거짓말하는 영.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지은 입술의 열매를 따먹게 될 때 그제서야 땅을 치고 후회를 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를 따먹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요, 마음에 말씀이 풍성해야 살아요. 입술로 말씀의 열매를 지어 먹어야 삽니다. 믿는 자가 말씀의 열매를 지어 먹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증명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으로 밥을 잘 지어서 여러분 영혼에 그 영양분을 흡수하면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고 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것을 망각해요. 잃어버려요. 돈이 많아야 살 것이다. 환경이 좋아야 살 것이다. 마귀가 주는 것으로 잘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대로 그대로 입술로 뱉어서 멸망의 열매를 지어 먹습니다.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니까 내 영혼아 창고를 짓고 이제는 부자가 됐으니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히 누리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밤에 내 영혼을 불러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면
그 모든 내 소유가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에게 묻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꽁꽁 붙들어 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 뺏기지 말자. 말씀 뺏기지 마세요. 그거 뺏기면은 여러분 영혼이 핍절합니다. 굶어 죽어요. 우리는 마음에 있는 말씀을 입으로 토해내서 그것을 우리가 지어 먹고 살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것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독설과 저주와 이기심과 분냄과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그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담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음의 쟁반에 담긴 것이 결국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가득하고 풍성하여 입술로 그것을 내어서 지어 먹음으로 복된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좋은 열매 맺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악한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많이 할애하고 있어요. 6절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여러분,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사람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가진 생각,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뭘까? 이 말씀 앞뒤에는 그 자세한 내용,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자세한 내용들이 덧붙여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악인을 두둔하여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 8절은 이렇게 말하죠.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것.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말씀을 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말씀 앞에 세워놓고 자신이 재판장이 돼서 시비를 가리려 하는 습성. 악인을 두둔한다는 것은 벌써 자신의 판단이 굽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보고 듣고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서 있지 못한 것이 인간인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서 시비를 가리는 위치에 벌써 서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고 이런 일을 하기를 정말 좋아하는 습성. 왜 인간은 자기 일을 돌아보지 않고 남의 일에 자기가 끼어들어가지고 거기서 시비를 따지고 이러니 저러니 재판장 노릇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하와가 사단의 게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혹해서 타락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데 믿는 우리는 때로 나는 예배도 드리고 나는 기도도 하니까 적어도 나는 하나님 노릇하지는 않지 않나. 나는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은 아닐 거야.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자신 있게 정의를 내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포장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자신이 판단을 내리고 선악을 결정한다면 이게 하나님 노릇이고 이게 하나님 노릇 아니고 뭡니까? 응? 그럼 사단이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단이 정말 잘하는 거. 우리에게 다 슬그머니 다가와서 툭 던져요. 우리 한번 시비를 가려보자. 우리 하나씩 따져보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와가 대답했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시비를 가려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하고 골라내고 거기다가 뭘 심어 놓느냐? 자신의 왜곡된 생각을 심는 이것. 이게 뭐냐? 사단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성령은 시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줘요. 사단은 충동질을 해서 자기 것을 줍니다.
하나님과 성령은 말씀의 감동으로 통치를 하시고 마귀는 자기 말로 선동해서 사람을 격동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열매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고 사단의 일하는 것은 나누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심령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걸 저걸 가지고 내가 중심에 딱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건 왜 이렇게 저건 왜 이렇게 자기가 재판장 노릇하면 이게 하나님 된 거예요. 예?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작게는 한 개인이 자기 마음으로 시비를 가리지만 이 시비를 가리는 게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 전염병처럼 퍼져요. 그러면 이 시비 가리는 게 퍼지면 뭐가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큰 파도가 돼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어둠의 힘이 돼요. 열 정탐꾼의 불평이 전염이 되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전염돼가지고 밤새도록 울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비를 따지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교회 정의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교회 정의를 외치는 모든 부류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흩어지고 분열되고 성도들은 다 상처받고 이리저리 풍지박산이 나요, 교회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시비를 가리자고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틈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심어주니까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죄를 씻고 허물을 덮고 이렇게 해서 하나 되게 만들고 연합되게 만들지만 사단은 거기다 구멍을 내가지고 틈을 버리고 거기다 분열되게 만들고 사람들 마음에 다 상처를 심고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 흩어지게 만들어요. 결과를 보면 그 열매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당사자들에게 명분이 있어요. 아니, 이런 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시시비비를 가립시다. 근데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당사자들이 꼭 밝히는 것이 뭐냐?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명분이에요. 교회를 바로잡겠다는 의지와 결의, 그리고 거기에 선동질이 임해가지고 투쟁과 지지 호소를 얘기하죠. 그럼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남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맞아. 그렇지, 옳지. 귀를 쫑긋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요. 근데 우리는 겉만 봐요. 속은 보지 못해요. 그 마귀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궁극적인 속셈은 뭐냐? 그 일로 인해서 쪼개지고 흩어지고 분열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져버려요. 사람들은 정의를 내세운 선동에 참 약해요. 마귀가 막 충동질을 해요. 이럴 수 있습니까? 동네 사람들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충동질하지 않아요. 성령님은요, 선동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감동하십니다. 감화하십니다. 충동질, 선동 절대 쓰지 않아요. 성령님은 결과도 선하고 방법도 선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때,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때 어떻게 하셨느냐? 그 개인을 말씀 앞에 불러서 말씀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정의감에 불타게 만들어서 격동하게 해서 분쟁을 유발시키지 않아요. 시비, 선동, 격동, 분쟁 이런 거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단의 방법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선동하신 적 있어요? 예수님이 충동질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은 능력도 많으시고 여건도 충분하고 충분히 그럴 기회도 많고 지지 세력도 많았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항상 수만 명이 운집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지 그들을 선동하거나 충동질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것을 힘으로 삼으려는 그런 생각, 사단의 방법을 그대로 도입했다면 예수님은 정권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왕을 삼자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도망가셔요. 누가 선동질하고 충동질했느냐?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백성들 선동하고 충동질하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마귀가 자기 생각을 심어서 선동하게 하는 일의 결과는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다 죽이고 상처 주고 분열되게 하고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일하면요, 분열과 파괴와 상처만 남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회개케 하고 하나 되게 만듭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화합과 일치가 일어나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할 때 항상 쓰는 방법이 뭡니까? 정의와 선동 아닙니까? 이거 교회가 이러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을 호도해가지고 교회를 막 집중 포화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누가 일의 배우인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럼 교회 다니면서 교회 위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사단은 교회를 위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지 않아요. 예? 왜냐? 자기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사단은 정체를 숨겨요. 그 대신에 부추기고 선동해요. 예? 마귀가 자기 생각을 심어줘서 선동하고 격동할 때 깨닫지 못하다가 너도 나도 상처받고 찢어지고 분열되고 파괴된 후에야 비로소 땅을 치며 후회할 때가 많아요. 속지 않기 바랍니다.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선동하다가 후회한 사건이 성경에도 있죠. 사사기 19장을 보면 어떤 레위인의 첩이 바람이 나가지고, 이 레위인도 잘못됐죠. 왜 첩을 둬요? 근데 이 첩이 바람이 나서 자기 친정으로 피해가서 있으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찾으러 장인의 숙소 가서 며칠 묵습니다. 다시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날이 저물어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앗 지역에 가서 유숙을 했는데, 거기서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을 만나서 자기 첩이 밤새도록 나쁜 일을 당한 다음에 살해당합니다. 레위인이 분노가 일어나요. 어떻게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있나. 자기 첩의 시초를 12덩이로 나눠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요.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이 감정에 전염이 돼요. 분노해서 모여보니까 칼을 빼는 자가 장정 40만이나 모였습니다. 11지파가 모였을 때 레위인이 자, 이런 일은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였죠. 베냐민 지파의 성인 남자가 완전히 전멸하고 600명만 남았을 때 그제서야 온 이스라엘이 자기 공동체 하나 지파가 완전히 망하게 된 현실을 깨닫고 칼을 내려놓고 땅을 치며 울며 회개하며 후회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 배우는 물론 사단이겠죠. 이 레위인의 혀새치가 온 이스라엘의 40만 명 군인을 움직이고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한 사람이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아니면은 죽는 것, 한 지파가 죽고 사는 것, 큰 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혀 새치의 힘에 달려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은 혀 새치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압니다. 그래서 사단은 오늘도 마음속에다가 구멍을 자꾸 뚫어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저거 왜 이렇게 자꾸 시시비비를 가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령은 감동으로 말씀을 주고 사단은 충동질해서 자기 것을 준다. 하나님과 성령은 말씀으로 감동하여 통치하시고 마귀는 자기 말로 선동해서 사람을 격동케 한다. 우리는 이 원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악한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을 더 많이 말하는 이유는 선한 열매보다 이렇게 혀로 악한 열매가 맺어지는 현상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지어 먹는 것이 어디로부터인가?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마귀가 주는 선동의 격분하는 어떤 말인가? 잘 분별해야 돼요.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이 사안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옳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겉으로는 좋은 명분인 것 같지만 결국 분열시키고 흩어지게 하고 상처를 주는 거라면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은 선동하거나 격동케 일하지 않아요. 감동해서 말씀을 줘서 일하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심령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시행하십니다. 원칙적으로 복과 저주의 시행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 품에서 내어져 예비된 복과 저주도 있습니다. 그 복과 저주는 내 마음에 있고 그 복과 저주는 내 입술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말하면 복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저주를 말하면 그 저주가 나의 것이 돼요. 그래서 오늘 21절 중반절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은 혀를 쓰기 좋아하면 망한다는 부정적인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혀를 좋게 쓰면 좋은 열매를 맺고 혀를 나쁘게 쓰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 긍정적인 결과, 부정적인 결과 두 가지 다 담고 있어요. 혈은 성경에서 길들일 수 없는 것, 폭발물처럼 커다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내 마음대로 길들일 수도 제어할 수도 없다면 혀를 쓰기 좋아하되 어떻게 혀를 써야 되겠는가? 성경에 잠언 4장 24절을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혀를 써야 되느냐? 말씀을 가지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말씀이 풍성해서 말씀을 그 입에서 많이 토해내고 그 말씀으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로 인해서 복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말씀이 없고 사단이 주는 말에 격동하고 그 사단이 준 말을 가지고 쓰기 좋아하는 자, 인간 생각이 풍성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쓰기 좋아하는 그 혀로 인해서 쓴 열매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탓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말한 대로 시행하실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무지에서 자기가 내뱉은 말로 인해서 자기 삶의 올무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혀를 잘 써서 영혼이 배부르고 좋은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점심을 주문해서 먹습니다. 육신의 배도 부르겠지만 또 다른 배부름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해서 배부르게 될 것이에요. 여기 다 청년들, 20대 후반, 30대 초반 청년들. 여러분 어제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청년들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부대 하나가 없어졌어요. 이기자 부대가 없어진대요. 왜냐하면 징집하는 대상이 30만 명도 안 돼요. 한 해. 그러니 병력이 주는 거지. 예? 여러분 누가 힘을 내야 돼요? 이 나라의 중추가 누굽니까? 20대 청년들, 30대 청년들이 힘을 내가지고 뭔가 해야 이 나라의 소망도 있고 교회도 소망이 있고 가정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젊은이들 살아보겠다고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호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격려해야 되지 않겠어요? 축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밥 먹으면서 그렇게 입으로 좋은 밥을 지어서 여러분의 영혼도 배부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로 축복을 나누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보혈의 은혜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의 비고비인 마음에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채움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마음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루 우리의 입술로 밥을 지어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며 다른 이를 살리며 생명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 갈지어다. 우리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사단이 심어주는 모든 생각들, 감정들, 모든 이기심들 다 제거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영과 육이 온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